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25절 37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사는 교법사라고도 합니다. 서기관인데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인 사람입니다. 교만한 율법사, 유대민족들에게 존경받던 사람인데 30세 된 청년 예수에게 시험할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 청년 시험 좀 해야 되겠다. 외모로 판단하면 학벌도 없고 어디 학교 졸업한 것도 없고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태어났으며 이사야에서 예언한 것처럼 볼품없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육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간혹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며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능력이 초월된 능력을 가진 사람, 한마디 한마디 말이 정신 이상은 아닌데 어딘가 깊은 도를 이야기하는 것을 가끔 보고 그 청년에게 와서 시험할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율법 박사인데 예수가 어떻게 생각하나 시험하러 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의 대답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여기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서서 이 교법사가 율법 선생이니까 율법을 자기는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서 내가 어떤 일을 또 해야 되느냐,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원칙적인 대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게 나의 표준이다. 너희 인생들에게 이 표준. 그러니까 인간들은 누구나 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 표준에 맞아야 돼요. 이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죄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며 죽음을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지켜야 될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이건 미달되면 안 돼요. 그런 원칙적인 입장에서 주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행해라. 너 대답이 맞다. 행하라.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이건 원칙적인 것이지만 이 율법을 받은 너희 인생들은 이 법 이대로 못 산다. 율법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런 육체다. 죄와 사망에서 태어나서 죄 짓고 하는 게 원칙이지. 그리고 몸은 묘지로 끌려가는 거고 영원한 죽음이 오는 것인데, 그런 타락한 인생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이 거룩한 법대로 표준에 이룰 수 있느냐, 지킬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압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질문하는 사람이 타락한 인간 편에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니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입장,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뭘 더 해야 영생을 얻겠냐, 내게 달린 줄 알아요. 내가 뭘 해? 그럼 내가 해야 되면 구주가 필요 없죠. 자기가 해야 하면 되니까. 그런 위치에서 아주 교만된 위치입니다. 자기 자신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과 맞상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내가 지킬 수 있다. 그런 위치에서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주님이 원칙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법이나 좀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거 좀 알고 있나? 이걸 보시는 거예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이 대답을 하기를 네 마음 다하며 목숨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영, 혼, 몸. 내 영의 상태, 내 혼 가지고, 혼 안에는 지정의가 있어요. 내 지식, 모든 면 다 해야 된다. 영도, 혼도, 몸에 있는 힘, 뜻 다 해야 된다. 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 불가능해요. 그 주님이 법 조문만 알고 있는 것이지, 저 사람이 저 말씀에 대한 뜻을 제대로 알고 저런 얘기를 하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고 이웃에게는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웃에 대해서 내 몸처럼 사랑하다니. 그게 되어집니까? 우리 마음이 안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뭘 행하면 구원 얻겠냐, 영생 얻겠냐.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라. 아느냐?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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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법 조문만 알고 있는 것이지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그 다하여 다하여 다하여란 이 말씀의 실제 뭐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걸 다해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거의 그런 사랑할 수 있는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법 조문만 알면 저절로 난 율법을 지키는 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타락한 몸이 이렇게 다해 사랑한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법사는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킨 줄로 생각을 해요. 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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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도 모르는데 안 되는데 그건 막연한 행동으로 다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율법사와 같은 종교인들이 참 많아요. 제가 옛날에 이랬으니까 종교인들 스스로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종교인입니다. 오늘 행동으로 남 보기에나 내가 행동으로 죄라고 하는 그런 짓을 안 하면 돼. 사람 죽인 일도 없고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 그런 일이 없이 내가 얌전하고 도덕적으로만 살아가면은 난 율법을 다 지킨 자다. 율법은 다하여라고 그랬는데 영이 혼이 다하여 육신에 있는 힘 다하여 네 속에 생각 뜻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웃을 네 몸과 뭘 잠깐 갖다 주는 게 아니야.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게 어떻게 인간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이 조문을 알고 있고 따라서 안 믿는 사람처럼 저런 죄는 안 짓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하면 율법을 그냥 지키는 줄 생각을 해요. 이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회를 치려나는데 속에는 썩은 것 더러운 시체가 가득하다. 이것이 하루살리는 걸러내고 야 이거 하루살리 이건 안 된다. 그걸로 낙타는 통째로 삼켜요.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그냥 지나갑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 오늘 예배당 주일날 지켰고 거짓말 안 했어. 난 도둑질도 안 했고 안 믿는 사람처럼 저런 더러운 짓도 안 했어. 그러니까 난 율법을 지킨 자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생각입니까? 이 율법사와 똑같아요. 선이 분명치 않아요. 따질 생각도 없어요. 내 신앙에 대해서는. 이런 건 급하지 않아. 내가 지금 당장 따지고 급해야 되는 거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 거야. 이거 해야 돼. 하나님이건 법이건 이건 제쳐놓고 뭘 먹을까 마실까 이게 지금 급해. 가정 문제, 내 사는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이게 지금 급하지. 이건 다 적당히 선이 없어. 미뤄도 돼. 이거는 도둑질 안 하면 돼. 죄 안 지으면 돼. 속에는 회칠해 놨는데 속에는 음탕과 더러움과 욕심과 살인과 더러운 게 가득 차 있는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난 오늘 나를 지켰고 주일날 지켰고 그러니까 이 율법사 2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한 술 더 뜬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몸 같이 사랑하라는데, 알면은 그 이웃에게 내가 사랑해야지. 그런 뜻으로 예수께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평강의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리고는 저주받은 땅의 상징이에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리고 성을 건축한 자는 저주받은 자다. 다시는 그 성은 저주받은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에서 저주받은 땅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이 길은 반드시 강도가 있는 길이에요. 강도가 있어요. 옷을 벗겨요. 강도가 때리고 옷을 벗겨서 겁안 죽은 것을 버렸다. 사탄이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강도는 사탄이 아담에게 와서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어요. 죄와 사망으로 저주를 받게 돼서,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죽어났기 때문에 무덤으로 들어가듯이 죄와 사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으로 가는 겁니다. 강도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을 뭘로 입증하느냐? 율법으로 증명해요. 율법을 지킬 사람은 없어요. 율법은 이렇게 비참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이 내게 임했을 때, 율법을 내가 알고 이랬을 때 나를 때려서 죄인임을 알게 해요. 이 정 목사는 유아세를 받았어요. 학교, 교회, 집밖에 몰랐어요. 집에서 철저한 종교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학교, 집,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담배 피워본 일도 없고 술 먹지 못하고 이렇게 남에게 못된 짓을 안 하는 도덕적인, 될 수 있는 대로 내 팔다리, 눈, 이 외모로만 금욕을 하고 내 몸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줄 생각을 했으니까. 도덕적으로 남들처럼 그런 죄를 많이 안 지었다. 아, 나는 이것이 의이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구나. 그런데 교역자 길을 들어서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설교를 해놓고 자기는 세상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는 돈을 사랑하고, 여기에 위선이다, 거짓이구나, 이 내 안에 거짓이 있구나, 이제야 안을 살피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만하면 괜찮은데 속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것이 점점 커져서 성경을 보니까 율법이 나에게 몽둥이가 돼서 때립니다. 죄인임을. 그런데 옷을 벗겨요. 이게 심하면 옷을 벗겨요. 옷이라는 게 뭐냐? 나의 계급이에요. 나의 외모에
도덕적인, 인격적인 옷이 내 신분이에요. 체면을 차려야 될 신분이에요. 교역자예요. 이제는 교역자고 뭐고 생각이 안 나요. 죄인임이 드러나니까. 혼자서 완전 이건 더러운 죄인이구나.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이래서 옷을 벗겨주고 신분이 소용없더라고요. 그때는 속에 지금 교육자고 뭐고 소용없다. 이 안에 내 안에 본질을 이거 알고 보니까 쇳덩어리 추잡하고 더럽게 짝이 없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 발견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세상에 인류 살아가는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이에요. 이게 돈벌이에 사는 게 환경이 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죄와 사망으로 더럽혀진, 그리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이 속에 있는 인격 발견될 때 오는 짐, 수고하는 짐, 무거운 짐, 고통의 짐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씩 이걸 내 나를 발견 못할 때는 1시간, 2시간 기도하던 사람이 싹 다 끊어져 버려요. 찬송도 안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모르고 불렀지. 내가 나를 알고 보니까 뭘 전부 거짓말인데. 그러니까 기도가 간단해요. 날 죽여주세요. 아니면 내게 참 예수가 있다면 예수가 와서 나를 자유를 달라. 자유를 달라. 그러지 않으면 나를 죽여달라.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옷도 벗기고 때려서 심해 거의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주님이 여기 이 성경을 여기다 기록하게 한 것은 이 성경을 보는 강도 만난 비참한 사람이 여러분 자신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여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이 율법사는 그걸 전혀 못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 될 이웃이 누구냐고 지금 예수께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 본질이 알게 되어졌을 때 나의 의는 산산조각 나고 기도의 내용은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여기에 제사장이 소용이 없어요. 아론이 이 무슨 레위인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 레위인들이 나에게 도움을 전혀 못 줘요. 같은 목사에게 물어요. 내가 요즘 심정이 이렇다.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했더니 산기도를 한번 해보지, 금식을 한번 해보지, 철야를 한번 해봐라. 더 뭔가 더 열심으로 뭘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대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결 못해요. 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도. 왜? 같은 여력으로 가니까. 같이 내려가는데 뭘 돕겠어요? 도울 수 있겠어요? 기껏 해봐야 육신의 소리, 더 금식 철야해봐라, 뭐 이런 소리. 여기에 내 행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타고날 때부터 죄와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이 본질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본질을 지금 발견하고 오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여기 어떻게 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따져요? 제사장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유익이 안 돼요. 그런데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과 이 레위 사람들은 불안당 만난 사람처럼 여리고로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 불쌍히 여겨 가까이 와서 기름과 포도주.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불러요. 요한복음 8장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오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북쪽 있는 지역인데 그 유대인들이 거기 있을 때에 레바논 사람들, 이방인들을 거기다 불러들여 가지고 혼혈,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탁을 해서 같이 살아버린 이상한 지역이, 타락한 지역이 되어져서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그걸 이스라엘로 인정을 안 해요. 아주 싼 것들만 사는, 하계급들이 사는 지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불러요. 요한복음 8장에도 그 말입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혹은 귀신 들렸다 한 이 말이 틀렸느뇨? 예수님이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오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네. 이 불안당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와서 뭘 주느냐?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고 사탄에게 이렇게 다 망해버린 저주받은 인생에게 치유, 사람 살리는 것은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만 살릴 수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인 걸 증거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역사, 그것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게 할 때에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인생 죄병이, 사람병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에게 이렇게 짓밟힌 급한 죽은 존재를 이렇게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주막에 데려다 갖다 주었어요. 이 주막이 교회입니다. 교회에다 맡겼어요. 맡기고 그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가서 돌봐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것 가지고 이 사람을 치료해라.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가 다시 올 때 갚으리라. 여러분, 데나리온, 2 데나리온, 은전이에요. 금은 신성을 가리킵니다. 은은 구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주는 구속. 그 2푼을 줘서 은전 2를.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이에요. 중생과 성화예요. 이 몸은 아니에요. 몸은 여기 있는 사마리아인이 내가 갔다가 올 때에 돈이 더 든다면 그때 내가 갚으리라. 주님 재림 때 우리 몸이 완전히 구원 얻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영혼 몸 인류를 구원하신 역사인데 교회 안에 이 두 역사를 맡겨 두었어요.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치유해라 하고 내가 더 들면 갔다 올 때 내가 다 갚아주리라. 우리 재림 때 우리 영혼 몸 전체가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 비유 말씀을 하시고 이 교법사에게 물었습니다. 너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까도 율법은 이게 다 하여 이게 법이 그렇습니다. 행해라. 행하면 네가 구원 얻으리라. 주님은 아세요. 안 되는 거를. 주님은 안 되는 거 날 믿으라. 안 하세요. 언젠가 죄인임을 깨닫기를 기다리십니다. 원하세요. 이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진정한 마귀에게 잡힌 이 사람 누구에게 진정한 이웃이냐? 제사장도 아니다. 레위인도 아니야. 누구냐?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이웃이다. 이걸 주고 받고 깨닫게 하면서 너도 행하라. 자, 저 같은 경우도 의인인 줄 알았어요. 다. 하늘나라 백성인 줄 알았어요. 의인인 알았는데 나도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말씀에 비추어 점점 가서 말씀이 비추어 보니까 죄인이구나라고 발견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너도가 행하라 하다 보면은 내가 이웃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할 이웃이 필요하구나 깨달아요. 내가 전에는 옷을 벗기고 때려 맞아서 그만 죽은 존재를 발견 못했어요. 내 옷은 내 인격이 내 그대로 있고 내 명예가 그대로 있고 내가 왜 옷을 벗어? 왜 내가 때려 맞아 죽어? 왜 죄인이야?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 비춰보니까 옷이 문제가 아니야. 인격이 문제 아니야. 교역자건 아니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내 안에 본질을 깨닫고 보니까 영원한 죽을 죄인이에요. 시급한 문제예요. 이 살아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많은 기도가 있었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있어야 돼요. 이거 싹 다 없어져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살아야지. 내가 무슨 이웃을 사랑을 해. 내가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나 살려주세요. 정말 그때는 자살 직전이에요. 죽고 싶더라고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예도 없어요. 어디 가서 나 아직도 이거 구원 얻지 못했네. 내 안에 이런 게 있어. 이 얘기를 이 담대할 수 있겠어요. 왜? 옷이 다 벗겨서 다 찢겨졌어. 다 체면이고 뭐가 없어 이제.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경험이 내가 직접 경험해야 성경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열립니다.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있으면 매사가 못 믿을 책이에요. 접근할 수 없는 책이에요. 그러나 죽음과 부활이라는 십자가를 통과해버린 그리고 내 육을 정죄하는 버리는 이런 작업 속에 점점 들어가면 가는 분량만큼 이게 발견돼요. 성경이 열려요.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져요. 육적으로 지식이 있고 없고가 문제 아닙니다. 신학교가 있고 없고가 문제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해버리면 새 생명 얻고 옛날 내가 거짓이었구나. 이걸 매일같이 십자가 죽이는 실제적인 삶 속만큼 열려집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알아져요. 이 신비스러운 책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뭘 행해야 되느냐, 오늘은. 아직도 내 이웃이 누구냐? 내가 만나면 이웃을 도와야 될 텐데.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 듣고 행하라, 조금만 행하다 보면, 내가 이 불안당 만난, 강도 만난 비참한 죄인이구나. 나를 누가 구원해 줄 이웃이 필요하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율법사 보고 이거 좀 깨달으라. 너도 강도 맞는 사람이다. 이 참 이웃을 찾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여기에 강도 만난 비참하게 되어진, 그만 죽게 되어진 사람이 내 자신임을 깨닫지 않으면 성경을 아직 잘못 보고 있습니다. 내 일생에 한번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기독교인 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각자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체를, 내가 겉으로만 지금 죄 안 짓고 노력하는 수준이 그거밖에 아니에요. 그러고 있느냐? 내 안에는 지금 더러운 것과 죄와 가득 차 있는데, 율법은 내 행동이 다 죄를 지적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네 속이 죄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았지? 안 했다. 음욕은 품었다. 그건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속과 겉이 전부 다 죄라는 얘기예요. 이 존재를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진정으로 예수를 찾게 됩니다. 주님이 또 오십니다. 거기에 주님 찾아오세요. 예배당 안 올지라도 길 가다가도 오십니다. 주님은 찾아오세요. 오시면 알게 돼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 사람이라도 모여졌으면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몇천 명 돼야지, 몇만 명 돼야지. 예수님으로 생명 가진 자들이 모인 곳에만 교회예요. 여기서 성경에 더 깊은 얘기를 하면은 다 도망쳐요, 사람들이. 예수님도 십자가 진전 가까이, 십자가 지는 시간이 가까이 올 때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전에는 좋아하는데 저 양반. 왜? 배고플 때 밥 먹여줬잖아. 5병 이래 가지고 5천원 먹여. 그리고 우리 임금 삼자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따라다니는데 우리 육신을 만족해 주니까 이제 보니까 자꾸 죽는다 그래. 죽으러 간대. 다 도망가요. 죽음에 대한 깊은 얘기가 나오면 다 도망가 버려요. 육신은.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니까 해놓고도 그 베드로가 나는 저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해 버려요. 이게 육체예요. 이게 저주받은 육신들입니다. 지금까지 따라다니던 뭐냐?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유익된 자기 믿음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자기라고 하는 게 죽는 시간, 자기를 죽이는 시간 오면 다 도망쳐버려요. 하나님의 정상적인 이 말씀 전할 때 귀한 말다. 저 책에 어느 주석에 저런 책이 있어? 정 목사는 저런 얘기를 하느냐? 와서 은혜스럽다고 적다가도 목사님 같이 좀 나눕시다. 어떤 책을 봅니까? 설교할 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며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런 준비는 안 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거듭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온 이후부터, 그때부터 나는 지금 그렇게 따지면 준비가 몇십 년 됐다요. 그러면 우리를 거듭 안 났다고 얘기하네요. 아니, 난 당신들 거듭 났건 안 났건 내가 알 바 아니요. 내인데 물으니까 내 간증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나 우리가 거듭 안 났다는 얘기를 들립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가 당신들 거듭 안 났다 얘기 안 했어. 왜 그럼 나인데 물어 자꾸만. 무슨 책을 봤냐 그러고 어떻게 설교했냐고. 왜 물어? 그 왜 은혜스럽다고 적고 그걸 왜 물어? 묻길래 내가 내 얘기를 한 건데 왜 우리를 거듭 안 났다고 인정하느냐? 내가 어떻게 그랬어? 그 후부터 저를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스럽다고 노트를 적어놓고 그 사람 찌르면 이단 돼요. 너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왜 예수 따라다니냐? 내 육신이 좋으니까 빵 문제 해결해 주지. 답답할 때 위로해 주지. 무엇이니 나야. 나를 위해 하는 건데. 이제 보니까 십자가는 죽어야 되는 거고 살려내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해보니까 나는 끝났다. 나를 죽이는 건데. 그게 오면은 거부합니다. 이단이다. 잘못됐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랬으니까 옛날에. 여러분이 거듭나는 예수를 만나 십자가를 통과하기 직전 그 상태가 옵니다. 따지기 싫잖아요.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따지기 싫어요, 내가. 적당히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기다가 그냥 두둔해 달라. 왜 따지느냐? 그리고 아까 초대의 말씀처럼 적당히 넘어가. 그냥 넘어가고 내가 관심 기울이 일할 것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이야. 여기에 잘 되게 축복해 주는 하나님만 찾아요. 그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안 계세요. 여러분을 죽이는 하나님은 계십니다. 십자가에 여러분들을 끌고 가서 죽이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죽으면 삽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양식입니다. 이 말씀이 그들을 위한 양식이에요. 오늘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 율법사가 내가 무슨 일을 더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수준에서 얘기를 합니다. 죄인임을 알지는 못해요. 도덕적으로 깨끗해 있었으면 나는 저절로다 하나님의 백성들 착각을 합니다. 아마 이 성경에는 더 깊은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도망쳐요. 그리고 십자가에 강력한 십자가 선을 내에 걸면은 술집의 사람들이 돌매질 안 해요. 종교인들이 돌매질 합니다. 저 이단이라고, 저 죽여 없애야 된다고. 교회 부흥은 많이 모이는 거 전혀 아니에요. 몇 사람이라 거듭났느냐, 거듭난 사람이 얼마나 모이느냐, 그게 교회예요. 그거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거는 유기체입니다. 예수의 피로 태어난 사람들. 생명은 분리가 안 돼요. 하나예요.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생명 자체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의 생명 받아버리면 영이 예수의 생명과 붙어 있다니까. 이게 떨어지면 안 돼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몸들이 많이 모이면 주님은 그 몸 위에 머리가 되셨어요. 머리가 되셔서 주님이 생각하는 것을 그 생명을 통해 지령을 내리면 나는 환경이 어렵다가도 그 지령이 오면 기뻐지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더라도 이 성경 말씀 보고 기뻐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슬픔 속에 있는데 지령, 머리에 대신 지령이 내려와서 내 이 핏줄에, 생명줄에 잠깐만 감동을 주어도 나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한번 거듭나면 예수님과 영원히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주님 재림 때 그 생명으로 더불어 죽었던 몸들이 일어나 신령한 구원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이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움이 와도 당연해요. 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오지만 그게 오는 만큼 생명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되는 거예요. 전에는 요 정도만 시험이 와도 어려워.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늘 염려 근심이 짓눌리는데 이 생명이 풍성해지면 질수록 사망의 온도가 내게 내려와줘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삼킬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망하질 않아요. 생명 자체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깁니다.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느낌이. 준비하셔야 돼요. 신앙 준비.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썩어져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고기 덩어리 소원대로만 움직여 살면 이건 참 비참한 일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무진장으로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와 계시는 시대입니다. 무한정으로 받을 수 있어요. 거듭나야 되며 새 생명이 와서 늘 공급받아야 되며 속 사람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것만이 이기는 길이에요. 그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되어지면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다 나는 버렸다. 배설물로 여기나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주고받은 대화, 행하라 네가. 그러면 알 거야. 다. 이웃을 찾느냐? 이웃이 누구냐? 그래, 이웃이 이런 것이다. 역사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사탄에게 타락된 역사, 그리고 종교가 해결 못하는 역사, 마지막 사마리아인 예수가 와서 피와 포도주로 구원한 역사. 누가 이웃이냐?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에게 은혜를 힘입어야 될, 치료를 받아야 될 근본 문제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서 치료받는 이 역사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생명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얼마나 모이는지 모르죠. 제가 보기에는 소수예요. 몇천 명 부흥이 아닙니다. 생명 받은 실제적인 사람들이 얼마가 되느냐가 부흥이에요. 그게 돼야 돼요.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실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정치인들 믿을 수 있어요? 세상 정부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제는 기독교라도 마찬가지, 이 기독교 종교와 같은,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 옛날 시대입니다. 이제는 진실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법을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종교는 탄압 안 해도 실제 생명 가진 이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이걸 못하게 법을 막고 있습니다. 이 법 고치는 것들이 전부 그게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아무런 배경이 없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오직 예수만 의지해야 돼요. 예수만. 내 개인, 내 가정, 교회, 예수뿐입니다. 그분만 나의 개인의 주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요, 교회의 주인이시며, 여기만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과 나를 통해 온 땅 끝까지 성령 앞에 순종만 하면, 난 아무것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순종만 하면 주님의 무한한 능력과 은혜로 온 땅 끝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책임지셔야 돼요.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되며, 한 사람도 교법사와 같은 율법의 전문가, 율법인 종교인이 없기를 바라며, 다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 엄청난 포도주와 기름으로 바름을 받아서 온전한 구원을 누리며 증거하는, 매일같이 육을 버리는 승리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안당 만난 강도에게 죽게 된 상처를 받은 이 불행한 사람이 우리 자신들임을 깨우쳐 주시고 성신의 빛을 비추어 말씀의 빛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사마리아인 주님에게 가서 이 엄청난 구원을 경험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살아가는 나의 생애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이 땅에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교회들이 있지만 참으로 여기 모인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며 주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귀한 역사 일으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